창세기 24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아멘. 다는 좀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이름이 나오지 않는 종이지만 우리는 그냥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나이가 많이 든 종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내 아들의 며느리를 데리고 와달라고 지금 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종이 된 종으로서의 엘리에셀을 우리가 조금 보고 싶었습니다.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스마엘도 주기 전에, 이스마엘도 허락하기 훨씬 전에 내가 너의 씨를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한 명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딸은 모르겠지만 아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 제 양자처럼 제 종 엘리에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이 다마스쿠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 엘리에셀은 좀 능력이 조금 있었나 봐요. 나이는 뭐 몇 살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가장 믿는 종 이 엘리에셀이 가장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저는 이 다메섹 사람, 이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이 친구에게 다 상속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너의 모든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아들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6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커서 이제 준수한 청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 종, 믿고 있는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 이미 다 늙어버렸어요.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할 때 이 늙은 사람과 2절에 늙은 종에게 할 때 이 늙은은 다 똑같은 단어로 쓰였는데 아브라함은 진짜 나이가 많은 사람, 노인, 늙은 종, 늙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쓰였고요.
2절에 늙은 종 할 때 이 늙은은 장로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자음이 똑같고 모음이 다르면 달라집니다. 하여간 그렇게 되는데 늙은 종이라고 할 때 이 늙은 종은 엘리에셀로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엘리에셀은 이미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장로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종은 종이지만 가장 우두머리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이제 많이 되었고요. 가장 믿을 만한 종, 장로, 집사 종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믿고 맡깁니다. 많은 재물, 예물과 보석과 낙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가 데리고 가서 내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와다오 말합니다. 믿을 수 없으면 맡길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종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종은 자고로 일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종은 자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종은 자고로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엘리에셀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각자 생각, 상상은 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공통적으로 이럴 것 같습니다. 추레하지 않고 좀 뭔가 깨끗하고 무식하지 않고 뭔가 좀 유능해 보이고 어눌하지 않고 뭔가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극 드라마를 보면 최고 권력자 앞엔 집 대문 앞에는 귀한 예물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최고 권력자한테 아부를 떨어서 그 줄이라도 붙잡으려고요. 입신양명을 하려고요. 그런데 그 양반네들이 그 최고 권력자가 살고 있는 그 집의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네, 그냥 드라마일 뿐이겠지만 그래도 보면 그 종에게 아주 가볍게 언사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 종에게라도 잘 보여야 저 종이 나를 잘 저 권력자에게 말해주겠지라고 하는 어떤 희망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그 집 종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종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종도 아주 잘 배웠고 그래서 특히나 최고 권력자의 집사 역할을 하는 딱 붙어있는 그런 비서 역할을 하는 그 종은 똑같은 종이고 하인이지만 신분이 상승되었다거나 그것은 아니지만 옷도 깨끗하게 입고 행동도 아주 멋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양반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양반들이 그 하인에게 그 종에게 존대, 반존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사극 같은 걸 보면 그냥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종 엘리에셀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엘리에셀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 이제 막 역사가 시작되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화라고는 별로 없고 옷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뭐 보물, 예물이라고 해봐야 아주 잘 다듬어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지 뭐 이런 건 아닐 겁니다. 뭔가 하여간 좀 투박하지만 그런 반지 뭐 그런 거일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입고 있는 옷이나 뭐 모습도 그렇게 썩 깨끗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다메섹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얼굴 색깔도 조금 검은 색깔의 그런 띄고 있는 그런 인종이었을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엘리에셀 생각할 때 엘리에셀은 아주 멋들어지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주인 아브라함이 준 예물을 들고 지금 주인의 고향 집으로 갑니다. 우르 이쪽으로 가는 거죠. 라반이 살고 있는 그쪽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 여인이 왔고 여인을 만나서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하고 눈을 뜬 그 순간에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응답임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리브가의 집에 갔습니다. 리브가 사람들이 그 몇 날 며칠을
그 왔기 때문에 추레하고 지저분하고 이래 보이는 그 엘리에셀에게 한마디도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뭐께서는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식사하시지요. 방에 들어오시지요. 이렇게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보물이 탐나서, 그가 갖고 온 낙타가 탐나서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은 엘리에셀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엘리에셀의 그런 아주 신사적인 모습, 아주 깨끗한 모습, 뭔가 가볍지 않은 모습, 그러한 것을 보고 나의 친척이지만 얼굴도 막 이제 잘 떠오르지 않는 그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그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함은 아브라함이 저쪽에서 성공했구나, 잘 살고 있구나, 아마 이렇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에셀이 막 가볍게 행동했다거나 뭐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좀 저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하면서 다가갔다면 저들도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했거나 또 내가 내 친척이지만 리브가를 나는 보내지 않겠소, 아마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리브가를 잘 보냅니다. 엘리에셀을 봤기 때문이에요.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봤기 때문이에요. 엘리에셀의 그 종이지만 저 종이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 친척 아브라함은 정말 멋진 사람이겠구나, 멋진 가정이 되었겠구나, 진짜 성공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종은 자고로 주인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한 만큼 종도 그만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볼 때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함부로 대했다라고 말하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속자는 이 친구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한 걸 볼 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비롯해서 그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잘 대해줬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엘리에셀은 그러한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줬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이죠. 그러기에 주인의 얼굴과 같이 대표된 이 엘리에셀이 그 라반의 가족들 리브가에게 나의 주인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그 종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남편 될 사람 이삭의 그런 인품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종은 자고로 이렇게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쫙 찾아보면 이러지 못한 종도 가끔씩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엘리에셀과 조금 비교해서 이 사람을 한번 들춰봤습니다. 여러분, 게하시라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 말씀 봐볼까요? 열왕기 우리 5장 말씀을 좀 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엘리사가 이제 그 나라의 선지자로 딱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나와서 한 소녀가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가 분명히 고쳐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고했고, 나아만 장군이 많은 재물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여차여차해서 순종했더니 나아만 장군의 병이 나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이만큼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싫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이제 다시는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아만 장군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 어떤 신도 아닌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나아만 장군이 고백하고 이자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다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시종 게하시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엘리사는 게하시를 이렇게 가장 옆에 놓고 함께 일한 사람같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봤던 것이지요. 게하시의 실수는 첫째,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것이었을 것이고요. 둘째, 실수는 내가 나만 뒤쫓아가서 뭐든지 얻어와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시종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과 같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크고 작음, 높고 낮음, 깊고 넓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너는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크냐 작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라면 다 아멘하고 받아들 텐데 그 모든 걸 다 막론하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할 때 아닌데요? 전 하나님의 종 아닌데요? 라고 할 사람이 그 어느 누구도 없을 거예요. 난 믿음이 작아요 라고 해도 넌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할 때 아멘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종의 본연의 책임이다, 의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게하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은 받지 않으셨구나. 그럼 나는 좀 받아야겠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었던 것이죠. 우리 21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곧 나아만을 뒤쫓아 달려갔다. 나아만은 자기를 뒤쫓아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서 내려 별일 없지요 하고 물었다.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서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드리다 뿐이겠습니까?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게하시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자루에 넣고 옷 2벌을 꺼내어서 두 부하에게 주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집 안에 들여놓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겠지요.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갔습니다. 달라 이거죠. 달라. 나아만 장군은 당연히 줍니다. 당연히 줍니다. 자, 별일 없지요. 샬롬, 야훼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야훼 샬롬.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게하시가 주인의 마음, 엘리사의 마음과 상관없이 거짓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로 선생님이 이랬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달란트는 이만큼이니까 은을 이만큼 자루에다 2개를 담고 부활을 시켜가지고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지금 갖고 와서 편하게 넣어야 되는데 나아만 장군의 부하가 졸졸졸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게하시의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지? 난 집에 갖다 놔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언덕에 탁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가십시오 라고 부하를 막 이제 돌려보내려고 그럽니다. 이 두 부하가 안 되지요. 이 무거운 걸 어떻게 혼자 드실 수 있습니까? 저희 장군님께서 앞에까지 들어 놓으라 했습니다. 막 했겠지요. 실랑이를 벌였을 겁니다. 괜찮아요. 가세요. 안 됩니다. 가세요. 게하시가 지금 억지로 이 둘을 돌려보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부하가 그럼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 하려고 그랬는데 저 언덕까지만 들여보내고 혼자 짊어지고 가겠다 그래서 저희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저 부하들에게 뭐 막 또 한마디 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너무 드라마 같은 식으로 말씀을 드리나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나아갔을 때 어깨 딱 펴고 우리 선생님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랬을까요? 우리는 게하시를 잘 몰라도 게하시 생각해 볼 때 게하시는 왠지 좀 뭔가 추레하고 무식하고 좀 아부 잘할 것 같고 뭐 요런 아주 가벼운 사람으로 여러분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하나의 모습에서 지금 주인의 얼굴을 먹칠하고 있습니다. 결국 게하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게하시는 나병이 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주인 엘리사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엘리사의 주인인 하나님의 먹칠하게 되었습니다. 게하시의 그 욕심이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명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라인을 따라가야 할지는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 딱 붙어있는 그런 시종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에 딱 붙어있는 시종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열왕기하 8장 4절에 보면 게하시가 왕 임금과 대화를 했다 그랬습니다. 임금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8장 4절 우리 말씀 한번 봐볼까요?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네, 이것은 나아만 장군의 일이 일어나기 전 일을 지금 후에 기록한 겁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항상 옆에 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게하시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야, 먼저 가라. 야, 저 여인을 데려와라. 저 여인의 소원이 무엇인지 너 좀 알아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엘리사는 게하시를 옆에 두고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보다 게하시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그 주인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 라고 할 때 게하시가 임금님 앞에서 우리 선생님, 우리 주인이신 엘리사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없는 자들에게 막 기름을 막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살렸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을 때 또 살렸습니다. 이런 일을 막 열거할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시종이었습니다. 게하시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품은 욕심, 그것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결국 게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병에 들었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종의 모습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야 할 것인지는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요. 그러면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게하시나 엘리에셀이나 옷을 아주 막 거지발색이처럼 입었다든가 막 더럽고 추레한 모습으로 있었다든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엘리사의 얼굴인 게하시가 아브라함의 얼굴인 엘리에셀이 깨끗한 옷으로 입고 그 주인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갔을 겁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나를 통해서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데 이렇게 보여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너무 별거 아니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계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습, 나의 이 깨끗한 모습, 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 주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자고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엘리에셀처럼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가벼운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높이는 주님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아멘. 내가 이러하니 너도 이러해라 라고 하는 이 명제를, 이 정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높으신 하나님을 들어기 위해서 우리도 높임을 받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 높임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높으셔야 한 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으시기에 그의 종인 우리도 높아야 하는데 이젠 다시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도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심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종은 자고로 이러해야 합니다. 주인의 얼굴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종으로 삼아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제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셨기에 종인 저희도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외면치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물로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허락하실 겁니다. 허락하십니다.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하오니 이끌어 주소서. 그러하오니 저희를 아버지여 이끌어 인도하여 주소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를 살리시려고 저희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저희들도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희들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되 그 십자가가 저희를 통해서 고뇌에 빠지고 추레해지고 주눅들어 있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운 십자가고 고통의 십자가지만 그것이 저희들에게 당당함, 사랑, 놀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